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부모를 위한 권면. 생각할 문제: 바울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녀 교육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문서 시라크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장차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우리나라에도 온 부모 밑에 효자가 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안거나 사랑해주는 표현들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다 문화는 더욱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바울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대들은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가정에서 명령하라. 거룩하지 못한 노기를 일으킬 말은 모두 억제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늘의 분부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녀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함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린이반에서 한 번은 어린이 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 아버님 같은 분이란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왜 우니? 우리 아버지는 무섭고 폭력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그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어머니를 씌웠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원칙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조화로운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좁아지는 변덕스러운 교육을 하면 아이들의 정서가 갈팡질팡하고 정신적인 질병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한결같은 원칙 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물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이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친절이, 부드러움이, 사랑이 넘쳐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젖소로만 아이를 양육할 뿐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 대인관계가 결정되어집니다. 만일 어린이가 빌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린이가 정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가 조롱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격려와 칭찬 속에 살면 그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칭찬과 인정 속에 살면 그는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공평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우게 될 것이고, 안전한 가운데 살면 마음의 평화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우게 되고,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애와 함께 살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교육은 너무 엄격했다고 하면 현대의 교육은 너무 방임죄로 제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언제나 사랑 속에는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 사랑과 공의, 자비와 공의, 그것이 자녀 교육의 조화로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 자녀 훈련을 시작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녀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하면서 부모의 허용 범위를 간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불쌍하다고 범위를 넓혀주면 더욱더 아이는 떼를 쓰고 제 마음대로 하는 아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원칙 속에 자녀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중대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주의 교훈과 도리로 이끌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아이의 가슴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녀들에게도 용서받게 하시고 화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자지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부모가 다른 모든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면 정말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자녀 교육,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